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이어서 욥기 6장에서는 이제 욥이 다시 엘리바스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의 반론을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욥기는 무슨 마치 논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런 논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욥이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욥을 완전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올려놓고 보면 3장부터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록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성이 가지는 그런 신관과 똑같이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떤 사람이 다 만인들이 다 어떤 무신론자도 어떻게 보면 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 대상이 누구냐?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석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내가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내가 그냥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믿는다는 거데 거기서 그냥 신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온전한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언제나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계의 다른 종교의 신앙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욥기는 1장, 2장의 욥의 모습을 보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욥이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욥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되 어쩌면 이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사실 답은 주진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답을 이제 앞으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그가 드디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이거든요. 자, 우선 우리 욥기 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절부터 기록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네가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나의 분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분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괴로움. 내 괴로움을 한번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그 무게가 과연 얼마나일까? 그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고 그보다 좀 덜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욥이 한 이 말이 분명히 이해가 되죠. 자, 여기 이 분한이라는 말이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말은 앞에서 엘리바스가 4장에서 이미 말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이 하는 그 모든 생일을 저주하고 멸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분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진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걸 엘리바스가 욥의 그 말과 그 행동, 그 표정을 보니까 이건 분노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과 이 모든 것들은 내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거 상황이 이해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죠? 그 표현이 상대방 입장에 야 저거 쟤 지금 막 너무 막 화가 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것이 내가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넌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욥은 자신의 이런 처지가 이런 괴로움, 바다보다 무거운 그런 괴로움의 무게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실제로는 맞지 않지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욥이 욥기 2장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욥이 가진 신과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복도 줄 수 있고 재앙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이 가지는 신관입니다. 욥이 가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뭔가 지금 나를 물론 징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욥이 범죄했으면 징계라는 것이 고치기 하는 것도 맞지만 이건 특별한 목적, 욥에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욥은 내게 내린 이 모든 징벌들은 내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내린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반적인 신처럼 마음이 변했다든지 뭔가 변덕스러움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괜히 나한테 재앙을 내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이하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 왜 울부짖겠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면 그냥 뜯어먹고 편안하게 쉬면 잠자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이 고양이랑 이 보리를 밥을 주는데 딱 하루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녁에 뭐하다가 시간이 너무 8시 넘어가지고 9시 막 했는데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어 집에.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안 준 거예요. 그 새벽에 올라오면 딱 느껴집니다. 벌써 바깥에서 낑낑거리고 소리가 들려요. 왜요? 저녁에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소가 꼴이 있는데 왜 울겠느냐. 지금 내가 괜히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고 내 괴로움을 표현한 거겠냐? 내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6절로 이어지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러면 누가 먹겠느냐? 나도 지금 이 괴로움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그 고통이 내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희망사항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특히 우리 민족은 죽고 싶다라는 말을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욥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8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 나를 죽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바스는 야, 너에게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냐?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너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뭐라?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신 게 내가 더 낫다. 그게 내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보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끌어 멸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야 너 뭐 잘못한 거야. 너 죄 진 게 있을 거야. 야 이 고난 보면 이게 보통 죄이겠느냐. 그러니 너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 희망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날 끊으시나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겠냐.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욥기 2장에서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 입술로는 범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3장에도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뭐 입으로는 뭐 크게 뭐 하나님을 향하여 뭐 욕하고 저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표면적으로 충분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 수 있겠죠. 더구나 이 욥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자체가 좀 더 간단할 수 있죠. 여러분 율법 내용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던 시대는 그런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신실한 신앙심이 있으면 충분히 야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거역지 않았어.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 번제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행위 면에서는 분명히 완전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회개하라. 너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친구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제목에서 넣은 건데요. 참 친구가 누굴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14절 보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정말 대단하죠. 특히 엘리바스가 와서 야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야 너 이게 지금 넌 딴 게 문제야. 넌 지금 불경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도 아마 알 겁니다. 왜? 자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긴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돼서 나한테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친구라면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성도들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서 저기 딴지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옳다고요? 저거 말이야, 믿음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저 사람 아이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지금 그 믿음의 상태,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또 외면한 상태를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친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물론 자기가 완전히 떠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자라도 너희가 말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직접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자를 너희가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참 친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여기 보면 이 시냇물이 마름 같다는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시냇물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나라의 시냇물하고 다릅니다. 이 이제 중동 지방의 이 근동 지방에는 와디라는 게 있고요. 와디는 비가 올 때만 시내를 만드는 개천과 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강이 생겨요. 시냇물이 생깁니다. 근데 딱 그치고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만 올 때만 있는 시냇물처럼, 그죠? 그 시냇물이 마름같이 개울에 잦은 같구나. 너희는 너무나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나랑 같이 교통하면서 내가 잘 살고 뭐 그럴 때만 와서 친구인 척하고, 지금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특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패한 자라고 한 너희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보일 때는 친구가 아니더냐? 라는 거지요. 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우리 이 교회를 거쳐서 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쳐간다고 해서 뭐 어떤 연유든 간에 뭐 목사랑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말씀 은혜가 되지 않아서 또는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이제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떠나면 그렇지 뭐 더 좋은 곳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는다. 사실 그거 바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나를 버리고 왔으니까 이거 완전히 나랑 원수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성도들 안에 또는 목사와 성도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자기 교회에서 떠나가면 무슨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설령 이처럼 욥처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패한 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친구는 그렇죠. 그걸 같이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디 같은 그런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비가 올 때만, 그럴 때만 시냇물을 이루는 그런 친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에게 제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그렇죠? 지금 욥의 친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지금 다 망했으니까 나 돈 좀 조금 달라. 내 생활을 좀 책임져라. 나 좀 의사 좀 해야지 좀 치료 좀 받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지요.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 지금 참 친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지금 정말 너희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밖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정말 내가 뭐 잘못했다면 너의 논리대로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징벌을 받았다면 한번 나를 깨닫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친구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이야기해달라 하는 것처럼 욥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2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지금 뭐냐면 욥은 지금 자신이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 괴로움, 이것이 얼마나 크면 야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난 날이 멸망의 날이었다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너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만 그래도 넌 친구라면 그런 나를 소망이 끊어진 나를
좀 보듬어 주는 것, 붙들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친구가 아니겠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친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도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 근데 진정한 친구는요, 고난의 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이죠. 그 원인을 지적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며 함께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겁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7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거기서 같이 동참했던 거예요. 아마 근데 엘리바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 욥의 형편을 보면서 또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거 뭔가 좀 깨우쳐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또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면 그 돌이킴 때문에 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세상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는 맞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 그것이 진정한 친구요 이웃이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가 참 친구이겠는가? 물론 이 세상에도 분명히 친구는 있습니다. 친구가 그죠? 그 상대방 그 친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날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친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든 우리가 욥처럼 죄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9장의 것처럼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보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의 친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가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장 행복한 사람일진데 현대사회, 특별히 물질사회, 물질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다시 한번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런 진정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리고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